자, 남유다의 엄청난 위기가 처해졌었죠. 다윗 왕조의 몰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셔야 할 계보를 끊어놓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오실 수 없잖아요. 이 대가 끊을 수 있는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가장 훌륭한 남유다의 3대 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여호사밧, 잘한 것은 최고로 잘했죠. 그렇지만 그 말년에 선택한 결혼 하나 잘못시키는 건,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 전체와 나라 전체가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다단계로 대학살을 당하고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더럽혀지는 그런 영육 간의 완전한 몰락을 경험합니다. 아달랴는 시집 오자마자 왕의 아내가 될 때, 왕의 아내로서 8년 남편을 세워놓고 8년을 지가 다스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형제를 다 죽였고, 또 왕의 엄마가 돼가지고 1년짜리 왕의 엄마로 있으면서도 또 그 짓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6년 동안, 도합 15년 동안은 유다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완전 북이스라엘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끝났구나, 유다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왕자들도 다 죽었고 다 씨가 말랐고 오직 이제 아달랴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끝이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실망하게 다 자기 갓길로 돌아가고 또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고 뭐 그랬던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도 부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조 끝났다. 유다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구나. 솔로몬 때 그 성전 짓고 성전에 이름을 두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구나. 이제 그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도 소망도 없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 이 모든 상황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가지고 기도하고 붙들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매달려 나아가야 될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되고 끝이다 느낄 때, 그때 성경 말씀,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도 그랬죠. 시편 말씀에 우리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다. 떨어져도, 낭떠러지 떨어져도, 죽었구나 할 때도 발이 땅바닥에 안 닿는데요. 떨어지다가다. 죽었구나 할 때 근데 안 닿는다. 절대 지옥 안 간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하나님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 시험해봐. 그럼 뭐를 뛰어내려?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절대로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발은 바닥에 닿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일하심이 오늘 나오는데,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 무시무시하던 아달랴, 여호사밧의 여사부앗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남편 여호야다 사용해서 다윗의 가문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사부앗 이렇게 나와요. 친딸일 수도 있고, 또 왕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여호람의 다른 아내에게서 난 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온 민족이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15년 동안 바알 신앙에 묶들려서 대항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새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여자가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고 왕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여호람의 딸일 수도 있는 이 여자 하나가 드러납니다. 어쨌든 누구도 힘을 발휘했을 때 연약한 여자가 시작을 하죠. 만약 이 여자가 똑같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이 뭐 잘 해보려고 해도 다 밀고 하고 이미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친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가 됐죠. 여호사밧과 그 남편 여호야다가 딱 하나가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용기를 냈다. 오늘 일제로 보면 용기를 내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이어지더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다. 그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 큰 일을 할수록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위기 상황에 반장하겠다는 것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두렵습니다. 현실적 감각을 가지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반정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지금 모아서 몰빵을 해야 된다. 그럼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집중해서 전부를 쏟아내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두려운 거예요. 액수가 커지고 단위가 커지고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 예전에 나가수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40년, 30년, 40년 노래만 했던 베테랑 가수들도 딱 그렇게 나가 경연대회에 나가려니까 막 긴장을 막 하더라고 막. 누구나 그래요. 늘 했던 거지만 진짜 신중하게 집중해서 드러내놓고 하려고 하면 다 두려워.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절로 용기가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올라갈수록 두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용기는 뭐냐면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내지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두려워도 하는 거. 그래서 그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위기 속에 아달랴의 학살 중에 지금 3대가 다 망하는 걸 봤지만 왕의 딸 여호사밧은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힘 앞에서는 반역을 하는 거죠.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 남편의 의지에서요. 또 실제로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 딸일 수도 있지만 이름을 아달랴의 딸로 표현하지 않고 왕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 편에서 그가 육신적인 혈통은 엄마를 따르지 않고 엄마였지만 비록 육신적인 혈통은 엄마의 피를 가졌지만 그가 신앙으로 변화된 믿음의 딸이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윗의 정통성을 가진 게볼 왕의 딸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분명히 믿음 안에 서 있었고 남편과 하나가 돼서 그 가정과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해서 사명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었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대부분 단순해요. 오늘 핵심은 여호야다인데 그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얼마나 멋져요. 반정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리라 그러지 않죠. 철저히 왕을 세우고 6년 동안 가테나 아이 6살 6년 동안 양육한 다음에 그 다음 7년째 왕을 세우잖아요. 그때도 기다린 거예요. 왕을 세우려고. 고민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다 한 적이 없어요. 철저히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에 준비했다고. 이 부부가 한결같았다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런 여호야다도요. 아내 잘못 만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 잘못해보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쪼개져요. 그 의로운 형제들도요. 농심라면에 나온 형제들 있잖아요. 형님 먼저 뱃단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그래도 결혼 잘못해버리면 형제 박살납니다. 가족 박살나요. 우리
그 아달랴를 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보지 않습니까?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가 딱 되니까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더라. 돕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 이게 어제죠, 어제. 어제 보니까 10절, 11절, 12절 보면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니까 아달랴가 씨를 다 진멸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을 때 싹 빼가지고 침실에 숨겼다가 성전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6년 동안을 숨었어요. 자, 대단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자, 여호사밧 그랬는데 여호사밧 할아버지 이름이죠. 여호사밧 왕을 이름을 그대로 여성형으로 바꿨어요. 여호사밧 할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이름도 여호사밧 이름을 상징하는. 우리가 아들 이름이나 딸 이름을 지을 때 아무나 그냥 짓지 않죠. 그리고 개똥이 그러면 얼마나 싫어해요. 의미 있는 이쁜이 그래야 뜻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더 이름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뜻이 다르면 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딸인데도 여호사밧 이름을 여성용으로 해서 붙였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만큼 그 사상과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으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어렸을 때도 불려진 거예요. 또 이름도 중요하지만 또 결혼도 잘했어요. 남편이 여호야다예요. 제사장 여호야다.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흐름이 있었죠. 흐름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안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이 세상의 대세, 이 시국, 이 상황 충분히 갈 수가 있었죠. 그 뿌리를 따라서 피지를 따라. 그러나 혈기나 육신의 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편과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원 플러스 원이죠. 이름도 좋았고 남편도 좋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흐름으로 선택해 딱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붙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의 여정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아내와 상관없이 여호야다 한 사람만의 역사였다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안 넣었을 거예요. 남편 다윗의 아내들 우리가 몇몇 기억하는 역사 속에 있는 아내들 빼고 뭐 다 기억하나요? 솔로몬 아내들 다 기억하나요? 안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름을 이 반정에 성공했던 상황에 이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딸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그가 초기에 요아스를 숨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숨겨둔 거죠. 양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 막 죽임을 당하고 끌려나간 상황에 급하게 거기에 출입할 수 있었고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의 왕의 딸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으로 숨겨서 아이를 키웠다라는 거 대단하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을 크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믿음, 용기와 함께 그 안에 여호사밧의 믿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 왕을 다시 세우는 것, 진짜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 진짜 왕을 세우는 이게 진짜 킹메이커예요. 원래 정치가들의 이야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 더 재밌대요. 그래서 왕이 되면 왕이 되고 끝나지만 대통령 되고 끝나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략으로 머리를 쓰고 수단을 발휘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다, 인생이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죠.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생이 멋지다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반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진짜 왕을 세우는 일, 이게 우리 사명과도 같지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잇기 위한 군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아무나 불렀겠어요. 7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는 진짜 믿음의 백부장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병력을 포함시키되 실제적인 일에 반장에 칼을 들고 앞에 나가 앞장선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레위인들을 사용해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무장을 시켜가지고 성전 출입문에 지켜라. 또 왕궁 기초문에 왕궁에 서 있어라. 기초문에 서 있어라. 이렇게 지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 뜰에 다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에서부터 믿음으로 서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비록 혈기와 또 교만으로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할 때는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죠. 칼을 차고 일어나서 그 우상 섬김자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서서 그 위기 속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막 종교 무슨 뭐 개혁이나 무슨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집단을 만들어서 세상에 의가 되겠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세들이 약해지면서 총회나 교단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어디가 중요하느냐? 교회가 중요해. 한 지역교회. 근데 교회들마다 보면 교단색이 강할 때는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우습게 봤다고 막 단어나 뭐 예배 스타일도 틀리고 찬송가도 다르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게 막 주장을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정말 독보적인 강력한 믿음의 실제적인 교회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요. 영성이 똑같아요. 교단색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딱딱 같은 영성으로 다 맞춰져 가고 있어요. 어느 교단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의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영성이 믿음이 곧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기능은 예배니까 예배자들이 교회 안에 무장하고 일어서는 시대가 돼요.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발로 밟히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은 누가 일어나요? 예배자들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레이지파, 새로운 레이지파 사람들, 혈통이 아니라 영성으로 만드는 레이지파 사람들, 법궤를 매는 사람들, 기도하면 자꾸 뭐 허리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다니고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마지막 때 뭉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파괴되는 거예요. 자, 반정입니다. 세상 말로는 반정이지만 진짜로 얘기하면 정의로움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체계적으로 준비를 조직적으로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것처럼 첫 번째 단추가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에서 움직이니까 그 기초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기초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붙어요. 믿음의 사람들만 붙는 거예요. 자, 여호와스를 구출해 내 가지고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그냥 숨어 지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왕조로 세워져야 되니까 철저하게 뭘 시켰느냐? 예배 훈련, 말씀 훈련 시켰어요. 말씀 훈련. 여호와스가 자라가면서 엉망이었다며 생각하고 있어요. 엉망이었다. 고집 센다. 애가 6살 정도 되면 충분히 학습할 능력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됐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막 화내고 버럭하고 막 난폭하고 감정 조절 안 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아이를 왕으로 세워봤자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어 있을 동안에 숨어 있는 이유가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매일 붙어 있어야 되니까 더 친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말씀과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성전에서 자라게 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놀이터가 성전이에요. 놀이터가. 집이 놀이터예요. 안방이 놀이터, 거실이 놀이터고 다 이 성전에서 막 임재의 떡을 먹고 임재 말씀 보고 자라는 놀이터. SNS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보는 미디어는 뭐 영화를 보겠어요, 뭐 외출을 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내 예배 드리는 것만 봐. 그게 평생의 삶인 줄 아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자랐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순종하며 훈련되어져 갔더라. 그래서 드디어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또 7년, 8년, 9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5년, 6년, 7년, 10년 넘어가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반장할 생각을 안 하고 바알 신앙이 진짜인 줄 알고 헷갈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정은 빨리 필요해야 되는데 누가 기준이에요? 반정은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기준이에요? 여호와스가 준비돼야 돼. 신부들이 준비돼야 돼. 우리가 준비돼야 하나님 역사가 그다음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영성이 필요하고 또 분별되고 확인돼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세워져 가야 될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다루고 계세요. 우리가 여호야다라면 여호와스를 훈련시킬 때 대충 했겠습니까?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했겠어요.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온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때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가 되면 우리는 준비된 믿음의 용기를 내서 기적과 같이 쓰임받게 돼요. 이미 준비된 사람들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호사밧 같은 아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호야다와 같은 남편, 이런 가정을 사용해서 여호와스 같은 이긴 자들이 양육되고 그 이기는 자들이 양육돼 이제 출발할 때 대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정 사역.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호사밧 같은 아내 그리고 여호야다 같은 남편, 이게 철저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를 행하는 남편. 또 아내는 어미의 법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같이. 여호사밧이 사사라고 그랬죠. 이름의 뜻이 판단하시다, 판결하시다.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내는 정확하게 총명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요즘 너무도 혼란스럽다, 또 악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부부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 대역전이 일어나요. 부부들이 일어나면 다 살아나요. 자, 용기를 내는 방법은 뭐예요? 두려움을 먼저 처리해야 돼요. 두려움을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야 돼요. 두려움의 요소를 제한해야 돼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가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드러내야 돼요. 조그만 병이라도 있으면 그거 혼자 감추려고 하지 말고 병원 가서 확인받고 드러내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약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주님이 내게만 주신 고통이라고 기도만 막 하다고, 기도만 한다고. 큰일 납니다. 그건 좀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 정말 내게 준 육체의 가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너는 육체의 가시다, 그 정도, 그건 네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삼층쯤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14년 정도 지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으로 너에게 준 약함이 내게도 강함이라, 네게 은혜다 이렇게 할 정도 돼야 저는 병이 있어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야지. 그거 아니면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드러내야 돼요. 병은 드러내고 약함을 나는 이렇게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맞아요. 저는 부족해요. 그리고 털고 가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면 힘들다고.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 알려야 되고 부족함 알려야 하고 문제 있으면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나에게는 전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망할 지도자들이 그래요. 막 위기가 오면 그걸 막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래. 우리가 받았던 스파르타식 인부 뭐 이게 답인 줄 알고 나만 믿어요 하면서 막 몰고 가다가 다 죽어요. 아니라고. 아버지는 때대로 또 교회에서는 목사가 때때로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려울 땐, 문제가 생겼을 땐. 언제냐 그때가. 문제가 클 때가 아니라 두려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약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다고. 저는 이 여사부와 아내와 여야다 이 부부가 이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양육하면 힘들 때 여보 나 이래요. 그러면 도와줄게 같이 가자 하고 서로 약함을 아내는 아내의 약함을 얘기하고 남편의 약함에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켜먹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강력해져 갔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가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가리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둠의 힘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힘은요, 빛을 비치면 끝나는데 어둠이 있는 것을 없는 척 가리며 어둠은 더 강력해져요. 뭔가 덮으면 덮을수록 어둠은 더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 어둠의 힘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어둠을 눌러서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라고. 어둠은 사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실체이기 때문에. 어둠은 쌓여질수록 더 어두운 게 아니에요. 빛을 비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빛은 성냥빛처럼 약한 빛도 수천 개가 모으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빛이 실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결과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무력하게 돼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은 어둠의 힘이에요. 그 어둠의 힘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두려울 때는 두렵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내가 두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그 금쪽이 그거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엄마를 막 때려요. 방 나가라고. 애가 크니까 한 4학년 5학년 되면 힘이 세지잖아요. 엄마를 막 밀어내버리고 엄마를 던지고 막 그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안 키운다고 그러고 막 이 아이가 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때려. 엄마 싫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얘 속마음에 나오는 게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상처를 입었어.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의 속마음은 엄마를 사랑해. 엄마가 너무 없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두려운 거야. 나를 버리고 갈까 봐. 또 나를 또 외면할까 봐. 이 아이가 거기에 집착이 되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가족이 같이 울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야.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안심을 주고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 두려움의 자유를 얻으니까 행동을 과격하게 하지 않는 거야. 학교에서 애들 막 패버려. 그러니까 막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고 얘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달려오니까. 문제가 터지면 엄마가 달려오니까. 애가 막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내면의 깊은 곳은 행동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은 두려움이 문제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어도 천국인 게 정말 확실히 믿어지고 알면 뭐가 두렵겠어요.
모든 게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제한받아서 가는 건데, 건강의 죽음, 재정의 죽음, 이게 다 육신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산다, 안 죽는다 그러면 지금 재정 위기 당하고 부도 나는 거 걱정해요? 무슨 암이 뭐 얼마 나왔다고 해도 걱정이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뿌리가 죽음인데, 이 사망에 대한 자유함이 선포되고 확신 있고 죽어도 천국인데,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비춰지는 인간 예수님의 인성을 보세요. 십자가 되실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죽음 때문에 일어날 하나님과의 단절, 버림당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자기 안에, 종류는 우리와는 달랐겠지만 인간의 두려움, 인간 예수님도 두려운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가서 인정하고 드러냈다고.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우리의 본능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두려움이 안 될 때, 두려움을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피하세요. 그걸 견디고 있으면 안 돼요. 고통이 너무 힘들다. 진통제 먹어요. 진통제. 그 믿음이라고 막 버티고 있지 말고 진통제. 저 돌아가신 우리 정원 목사님 되게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약점이 그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픈 거에 대해서 병원 좀 가시라고. 근데 안 가. 그래서 맨날 심지어는 주차장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쓰러져가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사모님도 오시고 놀려가지고 그래도 병원 가야 되겠더라도. 근데 하나님 내게 준 이건 영적인 고통에서 오는 병.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금방. 물론 뭐 잘못된 죽음이다 이런 걸 떠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온전한 여호사밧도 이렇게 잘못된 영역이 있는 거지 누구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 가야 돼요. 두려움이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내가 영적으로 맨날 아프고, 그분이 맨날 아팠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만 하면 아프고 기도만 하면 아프고, 그걸 영으로만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다, 어렵다, 두렵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만 알 게 아니라 아프면 전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나 이런 병이 있다, 내가 아프다.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특히 내면의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막 발작해서 막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막 나를 못 믿냐고 그러고 이름을 내 건다라고 막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그게 뭐가 필요? 아픈데. 아니 지금 의사 앞에 가서 어디가 아파요 얘기하는 게 맞지. 거기 앞에 가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뭐 막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거기에 예수님도 본능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부딪혀 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서 느껴지고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것도 힘든데 왜 쓸데없는 고난을 계속 자기가 품어서 덮어놓고 있느냐. 그 속에 어둠이 역사한다니까. 교만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부딪혀 보지만 도저히 내가 안 되고 두렵다. 그러면은 광고해야 돼요. 알려야 되고, 그리고 부딪혀 가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쉬어야 돼요. 피할 때는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 이야기에 347년 때 활동했던 교부, 초대 교부인데 그분의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 비판하다가 그분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의로운
열정으로 막 교단에 있는 어른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 교우들 막 비탄에다가 저거 못된 놈이네, 야, 쟤 쫓아오라라. 그래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그의 기록입니다. 그의 기록 뭐라고 그랬느냐? 두려울 게 뭐 있는가? 두려울 게 뭐 있는가? 죽음? 그게 두렵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부활이 있다, 우린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추방을 당한다고? 그 옆에다가 온 천하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다. 주님 소유 아닌 것이 어딘데 나를 어디다 추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너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린다고? 뭐라고 했느냐? 맨손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 무엇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그래서 나는 가난도 두렵지 않고 추방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썼다고. 내 눈에는 두려움이 죄다. 두려움이 죄다. 죽인다고 그냥 웃지요.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부가 교단에서 옷을 벗기고 추방당하고 이런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정말 두렵겠어요. 근데 자기는 우습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즉시 제일 먼저 할 일이 면류관 씌우고 옷 입히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뭐 율법부터 주었어요. 율법. 철저히 이제부터는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라.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말씀에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말씀 속에 서 있는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반정, 말씀을 기준을 두고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야다가 하나님 일에 철저히 사명을 완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동행이 되도록 양육해 갈 수 있는 것. 이런 부부들이 나라에 있으니까 나라가 살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살고.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가문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가문에서 출산하고 이런 교회에서 출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는 말씀에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기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대역사, 제갈공명과 같은 이 지혜자가 나타나다 이렇게 보지 말고 가정의 축복으로 보라고. 계속 왕족이지만 아달랴 한 사람 며느리 와가 집안이 난리 난 이 가정의 역사를 또 보라. 나라의 역사지만 가정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또 가정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축복이 되도록, 가정의 역사의 축복을 이루는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에 서 있는 또 말씀의 가정에 입양되듯 또 이렇게 구치를 당하고 6년을 함께 했던 기간 동안 가장 또 아름답고 강력한 왕으로 또 세움받게 되는, 또 이렇게 출산해 내는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가정들, 다 가정의 가정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의 집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